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고린도서 1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부활이 없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전파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제들아,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아, 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가?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영의 말씀인, 영적 거울인 영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그리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과연 그런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우리는 너무나 이 초보적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냥 다 구원이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정말 그 얘기만 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가르친,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따가 중반부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그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복음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전한 복음이 뭐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걸 싫어하였다.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그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네. 초대교회는 그럼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금 1, 2, 3절을 읽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도록.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다 영적 리더들이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자꾸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영적 리더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전하냐면 10절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리더들,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너희가 내가 가르치고 또 눈물로 가르쳐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십자가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은 이 영의 세계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이 복음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확신하는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고 꾸란을 읽고 불경을 읽고 힌두교 베다를 읽고 이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성경을 철저히 진리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한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방황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에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너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셔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누워 계셨어요.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해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잃어봐야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선교지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는데도 그냥 담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신학계에서 많은 신학 박사들이,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일반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말씀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격받을 일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게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그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보여요. 똑같이 그 길이 그렇게 이 영적인 세계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보세요. 그 부활이 있다와 부활이 없다.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진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요 싸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학문에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게 뭡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신할 수 없는 상태, 나이 들어서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러한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사야 되는데 적당한 땅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들 사기꾼들만 만나고 서류를 막 이만큼씩 가져오는데 다 확인해 보면 다 사기꾼이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주 서류도 몇 장 되지도 않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그러한 땅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에서 힌두교 템플을 지으려고 자재도 좀 갖다 놓고 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다 나옵니다. 한 달에도 어제도 우리가 비가 왔죠. 화요일 날도 또 보니까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수시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참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비가 막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 비 내리는 속에 나와서 막 빗속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미친 사람들인가?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한 해, 두 해, 3년, 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8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비가 그냥 뭐 대충 조금 왔다 안 왔다 이게 아니라 아예 한 방울도 안 와요. 8개월 동안. 1년 12개월인데 8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막 나무마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이 없으니 비가 안 오니 아무리 우리가 땅에서 물을 뿜어내고 강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땅들도 보면 노는 땅들이 많은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그렇게 더우면서 먼지가 많고 그렇게 물이 없어서 시골 같은 데는요 가면 시골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물동이를 막 몇 개씩 이고 한 30분 1시간씩 걸어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걸로 밥하고 그걸로 빨래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게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8개월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춤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을 떠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을 떠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체험들은 뭐 수없이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안전뱅이로 성전 앞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당시에 영적 리더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맹인이 그런 거야? 참 미안하다. 너희는 어찌 이걸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가 그렇게 놔주려고 해도 너희가 안 된다. 죽여라. 못 박아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보세요. 계속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노년에 아들을 주신 이삭을 주신 그분이다. 야곱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내주신 그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4장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론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학문들 중에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철학 우예가 신학이에요.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기도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죠.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불신자가 있고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자들 안에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이게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걸 분리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도대체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보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 같고 그런데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뭔가 다른 게 뭔가 찝찝한 게 계속 이건 아닌데 이건 뭐지? 이 영들은 어떤 영들이지?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문제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 이 영분별에 관한 이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거는 어디 신학교나 뭐 성교훈련 저도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교단체 여러 단체에서 훈련받고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데 한 번도 제가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역사부터 해서 쫙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생뚱맞게 구약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은 이 구약부터 계속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요? 보세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냐?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말,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우고 있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뭐했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참 충격이죠? 네.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했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구약을 줄줄줄 외우고 날마다 구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제 뭡니까? 신약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왜 이랬어요?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바울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베드로나 바울이나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고, 13절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느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이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이 뭡니까?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핍박해가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이던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미 늙은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100세까지 됐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늙고 아무리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초월 세계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이론으로 꽉 찬 사람들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믿음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점점 더 늙어지고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아 이제 불가능해. 이제 안 돼. 난 안 돼. 이걸 뭡니까?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자꾸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100세든 150세든 200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선교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비웃을 거예요. 아이고 돈도 하나도 없이 무슨 선교센터를 세우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참 바울이 얼마나 아주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세요. 바울은 이런 확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그 전도와 선교와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의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죽을 겁을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도 꿋꿋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끝없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를 봐. 너의 환경을 봐. 너의 능력을 봐. 너의 상황을 봐. 넌 못해. 넌 안 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나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게 아닙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 아들을 얻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면서 믿음이 약해지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말씀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을 내려놓도록,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도록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하는 칭의의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구원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보세요. 이 믿음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까 나오네 여기. 아까 제 서두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퀘스천을 딱 해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요 답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요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보세요. 내가 만일, if,
조건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첫 번째가 뭡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전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그 세상의 이론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내가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뭔가 조건이 다 갖춰져야 그때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불가능할 때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그곳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너무 초보적인 복음만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이 깊이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아주 하나하나 깊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어설픈 신학만 공부하고, 어설픈 신학이 뭡니까? 그냥 초보적인 성경 구절만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와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그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고 그 초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를 보면 얼마나 바울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말하지 않고 10절만 말하면 어때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신앙도 없으면서.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미 다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또 전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 영적 깊은 속 가운데는, 그 마음속 깊은 가운데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내가 부활절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나는 부활을 믿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 가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저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복음 전파도 전도도 선교도 교회 개척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걸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왜 그러한 일에 헌신을 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이 일에 헌신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지는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이 땅에서 낮은 자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의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선교사로 안 나가고 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편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런 데로 부교육자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그러나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선교하면서 아이고 선교가 힘들다. 바울처럼 배 타고 다니면서 배에서 물에서 바다에서 수십 번 죽을 뻔하고 이러면서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기쁨으로 선교를 했는데, 우리는 편하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영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만 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기죠. 왜 물에 잠깁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죠. 왜 일어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상당히 영적인 책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탄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 얘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물에 잠겨서 함께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다시 일어났을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너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아래 걸 찾습니다. 땅의 걸 구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큰 교회를 만들까?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진짜 복음을 전했거든요. 진짜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복음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누리시고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지금 보세요.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경을 믿고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제가 7단어의 비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히브리어 7단어 비밀에서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엘로힘이 둘이 나옵니다. 진짜 엘로힘과 가짜 엘로힘이 나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와 다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성경에 깊이 있는 이 진짜 복음을 모르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줄,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임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바울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막 가두고 핍박하고 고난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든 돌을 던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resurrection. No suffering, no glory.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 고난과 영광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가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은 계속 교회 안에서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는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고난의 긴 터널을 함께 하시며 그 끝에서 영광으로 십자가 뒤에 부활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최후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이건 누굽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로 헌신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가?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성령님과 1대1로 깊은 소통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있는가? 나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가? 나는 초대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있는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소통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